오늘 2024년 8월 4일입니다. 주일 예배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 평안하셨나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평안하셨나요? 네,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하유리가 말한 대로 SFC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했는데요. 컨셉이 그 옛날 수련회 그렇게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숙소도 그 교육관, 그냥 이런 교육관 바닥에 밑에 매트 하나 깔아주고 또 이렇게 이불 가지고 가서 덮을 수 있도록, 또 씻는 곳도 화장실에서 씻고 간이 샤워 부스를 만들어서 찬물만 나오게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당은 시원했습니다. 예배당 전체가 로비까지 에어컨이 잘 나와서 매우 시원했고요. 우리 하유리가 말한 대로 식사가 매우 맛있었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끼니가 매우 맛있게 잘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강의, 뭐 휴식, 점심, 강의, 식사 이렇게 쭉 이어졌었거든요. 매우 유익했습니다. 오시는 강사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매우 좋은 시간이었고요.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우리 하율이 또 같이 갔던 주찬이가 15세, 16세, 지금 15세, 16세거든요. 제가 그때 요 나이 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함께 아이들과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강의 듣는데 30년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또 앞으로 30년도 60년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드렸고, 우리 하유리 주찬이도 사실 모태신앙입니다.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15년 16년 주님이 지켜주시고 불러주셨으니 앞으로 15년 16년도 또 30년 32년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기도에 대하여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 주기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같이 기도하자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지요.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주십사 기도하셔야 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한결같기를 그렇게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굳게 붙들어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겠죠. 그렇게 기도한 무리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잡히고 핍박을 받고 갇히고 그렇게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 환경을 바꿔달라고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고난받았으니 힘들다 어렵다 그것을 제하여 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니 영광 받으시라고,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 요청하는 초대교회였지요.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은 고백하기를 그들 속에,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 속에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러한 거예요. 나의 사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감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증거되고 퍼져나가는 일에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렇게 충만할 때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말씀과 기도 속에 더욱더 모였습니다. 날마다 가르침을 받고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렇게 모여 배우기에 힘쓸 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돌아봤다 합니다. 이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갖다 주고, 저 사람이 필요하면 또 도와주고 섬겨주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지요.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하여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얻으라라고 했지요. 이웃이라 하면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은금 폐물을 받으라 했습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그들은 원래 주종 관계이지요. 이스라엘은 종으로 들어가 하루 종일 벽돌을 구워야 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조금 더 고개가 뻣뻣하고 더 위에 있어야 하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허락하시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은금 폐물을 갖다 줄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모세가 위대해 보이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록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지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힘들지만 평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함으로 그리 아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셔서 어디까지 원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여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기복적입니다. 내가 예배를 좀 더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오래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좀 더 잘 풀어주시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항상 그러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려 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가득한가요? 오늘의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이신 그분과 교제를 나누기 위함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의 예배인가? 아니면 또 내가 한 주간 잘 못 살았는데 오늘 예배를 하면서 좀 회복해야겠다. 하나님이 좀 마음을 좀 돌이켜서 날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음 한 주간 이런 일이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무엇인가 받으려고만 하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통하여서 그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예배가 너무나도 좋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0가지 재앙 속에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지요. 오늘은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체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10번째 재앙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목과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지요. 이 장자의 죽음 심판과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방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명하신 것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바로 유월절이지요. 그래서 제가 유월절을 준비하며 웹사이트에 유월절하고 쳐봤습니다. 무엇이 나왔을까요? 2단 사이트가 한가득 나오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유월절 뭐 이렇게 하나님 어머니 뭐 그런 게 있거든요. 한가득 나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막 물떡대고 신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본문에는 유월절 또 무교절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는데 두 개의 절기이지만 무교절이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들은 종종 하나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뭐라고요?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죽음이 무엇일까요? 죽음. 사실 우리는 단순히 생각합니다. 죽는 것이 나이가 들어 죽는다 생각하고요. 질병으로 죽는다 생각하고 사고로 죽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은 죄의 삭시라고 합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결과인 거죠.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하는 것이죠. 애굽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심판 안 받아도 되나요? 그들은 뭔가 좀 나은 것이 있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마음이 특심한가요? 아닙니다. 지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스라엘이고 애굽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온 세상 온 인류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죽음이라는 멸망 가운데 우리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차별이 없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였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피할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피할 방법, 구원받을 방법을 주신 것이지요. 우리 인생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는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의 몸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그 대가를 치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심판과 재앙 속에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아남을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유월절이고요. 그것에 대한 지침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족 집단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어린 양을 선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보호받기 위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피, 또한 어린 양의 그렇게 바른 양의 요리를 먹어라, 곁들여서 무엇을 먹어라, 남은 음식은 이렇게 처리해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온 회중에게 전합니다. 유월절에 양을 잡을 것과 식사 준비와 그 모든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대로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잡을 가축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혹은 염소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흠없는 수컷, 1년 된 수컷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히 해질 때에 그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열째 재앙이 임하는 날 밤 제 시간에 필요한 음식과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게 되지요. 또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하반절에 이런 유월절의 규례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아이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대대에 지키라고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로 그 구원받는 방법,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모든 상황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라 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애굽 구분 없이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이겠다고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 지금 어린 양을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장자를 멸해하는데 그 심판 속에서 건짐받을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과 그 가운데에서 구원,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 혹은 염소. 과연 이것이 인과관계가 있나요? 혹은 논리가 지금 있나요?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너희 이 애굽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을 거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라. 그러면 살 거다. 이게 과연 앞뒤 저우 전후 문맥에 맞느냐라는, 아니면 혹은 논리가 있는지, 과학이 있는가, 혹은 수학적인가, 아니면 그때 당시 문화적으로 뭔가 일이 있는가? 아닙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하나님은 흠없는 어린 양 염소를 잡으라 합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죠. 그렇게 잡아 피를 뺀 고기는 구워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해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닭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닭을. 생닭을 한번 잡아봤는데 뒤에 막 뛰어다니는, 요즘 뭐죠? 방생하는 닭을 잡아오라고 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닭 이렇게 잡아오면 되지 했는데, 잡으려고 하면 푸드덕 도망가고 푸드덕 도망가니 못 잡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생물이잖아요. 이를 못 잡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닭의 나중에 한 30분 있으면 결과물을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 닭이 어찌 될지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에 6학년인 조카에게, 조카야 나 못하겠다. 삼촌 왜 그러세요? 그래서 휙 두 마리를 잡아주더라고요. 그 조카는 그 닭과 같이 사는 아이였거든요. 착착 잡아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닭을 잡는 방법을 조금 들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 닭을 잡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닭을 탁 잡아서 닭 머리를 탁 쳤대요. 칼로. 그랬더니 닭 머리가 탁 잘려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닭이 머리 없이 막 연병장을 뛰어다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이 닭은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저 원래 바퀴벌레도 잘 못 잡아요. 근데 닭을 잡아서 모가지를 한 바퀴를 돌렸어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2바퀴를 돌렸어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3바퀴, 4바퀴, 7바퀴쯤 되니까 푸드덕 하더니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뜨거운 물에 넣었다 빼고 털을 뽑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뽑는데 그 내장 안에서 노른자가 한가득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노른자가 그 닭이 낳는 계란의 수라는 거예요. 크기대로 이렇게 크기대로 쭉 작은 것까지 노른자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닭을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아까 하율이가 잠깐 말한 대로 이번 수련회 때 양을 잡는 그 레위기 강의를 하신 분, 양을 잡는 그 현장을 목사님이 좀 강의를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닭 잡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6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며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셨지요. 근데 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제의가 나중에 이제 레위기로 가면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성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개인이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레위기 가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양을 잡아야 한다 그러죠. 양은 아주 순해가지고 잡으려고 탁 하고 죽이려고 하면 그냥 픽 하고 눕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양 아니면 염소라고 하셨는데, 염소는 잡으려고 누우면 발버둥친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막 발버둥치다가 뭐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한대요.
근데 그 양을 잡을 때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7바퀴를 돌렸는데 그렇게 닭을 잡으면 닭이 괴롭겠지요. 그 양을 지금 잡아야 되는데 양을 한 번에 죽이는 게 양이 덜 괴로울까요? 시간 질질 끌면서 오래오래 잡는 게 양이 힘들까요? 후자겠죠. 오래오래 끌면 안 되겠죠. 한 번에 잡아야, 한 번에 죽어야지 그 양도 좀 미안하지만 편안하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양을 잡을 때에 옆에 있는 제사장이나 전문가들이, 도축 전문가가 3군데의 포인트를 알려준대요. 한 번에 이렇게 숨통이 끊어지는 새, 하나가 이게 양의 눈 사이의 미간을 한 번에 팍 찌르면 양이 한꺼번에 한 번에 죽는답니다. 혹은 목 쪽에 있는 대동맥을 끊으면 양이 또 고통 없이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어딜까요? 심장을 또 한 번에 탁 찌르면 양이 고통 없이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양을 잡는 주체는 제사장이나 전문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나와요. 그리고 레위기에는 제사를 하려고 하는 개인입니다. 개인. 내가 죄가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개인이 그 양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데 칼을 잡아 미간을 한 번에 찌를 수가 있을까요? 대동맥을 한 번에 끊을 수가 있을까요? 난리가 아니랍니다. 양을 잡을 때 여길 찌르려고 하면 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찔리고 빼면 눈이 뽑히고, 또 그래서 다시 한번 잘해야지 하고 탁 찌르면 양이 본능적으로 반대쪽 눈을 돌린대요. 그래서 이쪽 눈도 뽑히고, 그리고 또 대동맥을 찌르려고 탁 해서 그냥 뽑으면 안 된대요. 이렇게 찔러서 끊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이제 피들이 막 튀고 사방에 튀고 온 얼굴에 튀고 몸에 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통 한 17분에서 23분 정도 양과 사투를 벌이면 그쯤 양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서는 가죽을 벗기고 안에 있는 내장을 꺼내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부분보다는 내장을 꺼내어 같이 태워서 잡아 먹으라고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양이 죽는 것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강의하신 목사님은 한 10번 정도 잡아봤대요, 양을.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 혹은 청년들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데, 아유, 목사님 저는 한 번에 가능합니다 하고 자신만만 들어갔던 아이들이 다 그 양을 잡는 중간에 다 멘탈이 나간대요. 피가 막 사방에 튀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런 사역을 하셨었다, 과거에 하셨었다 하더라고요. 왜 이 양을 잡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막 집중이 돼가지고 막 들으시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어린 양을 잡으라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잡으라고 했죠? 장자의 죽음 앞에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하신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장자는요, 남자만 말한 게 아니에요. 집안의 가장 큰 아이입니다. 남아든 여아든 가장 큰 아이를 데려가겠다라는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이 양을 잡아라, 그러면 살려줄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겠죠. 양 잡는 게 뭐 어렵겠어요. 양 잡아서 우리 큰아이 살릴 수 있다면 뭐든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장자를 심판하겠다, 데려가겠다 하신 그 심판에, 그리고 그 심판이 억울한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죄의 삭수로 우리 모두는 죽어야 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태까지 9가지 재앙 속에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신 것, 이스라엘이 잘해서인가요? 그들이 거룩함인가요? 그들이 타 민족들과 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제시하신 것이 어린 양을 잡아라. 기억하십시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은요,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과장하여서 여러분들 자극 주려고 드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소설도 아니고요. 진정 있었던 실화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그렇게 잡아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보기 중에 하나를 하여라?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 그 하나 준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아시지만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양을 잔인하게 잡아 죽이고 내장을 빼고 피를 바르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자의 죽음과 어떤 인과관계도 없어요.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염소를 잡아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구원의 감사로 잡았겠죠. 내가 구원받을, 우리 아이가 보호받을 유일한 방법이구나, 감사함으로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양을 잡아야 하나요? 아니요, 잡을 필요 없습니다. 잡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잡혀갈 수도 있어요. 잡으시면 안 돼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심판 속에 사실 우리는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오래 살아봐야 80세 혹은 100세 인생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100세 이후의 영원한 인생을 위해 우리가 지금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 유월절 어린 양, 그 양의 희생과 죽음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양의 머리가 찢기고 눈알이 빠지고 목에 대동맥을 끊기 위해서 달랑달랑거리고 여러 번 칼을 휘두르며 심장을 찾아 손을 들어 여러 번 찌를 때에 양만 그러한가요? 예수님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셨나요? 우리 예수님 고난 받으셨지요? 결코 여러분들이 봤던 그 영상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당시에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 흔한 심판이 아니었다고. 자기들도 너무 잔인해서 그렇게 많이, 그 로마 역사 속에 100건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만큼 잔인한 형벌이었지요.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을 맞았습니다. 단순 가죽 채찍이 아니에요. 그 끝에는 쇠고리가 걸려 있습니다. 멀리서 군인이 채찍을 던지면 그 쇠고리가 얼굴에 걸린대요. 광대뼈에 걸리고 이빨에 걸리고, 그리고 그 쇠고리가 갈빗대에 걸린다고 합니다. 얼굴에 걸릴 때에 그 십자가형을 받아야 하는 죄인은 이렇게 손이 묶여 올라와 있고 무릎 꿇는 자세에서 채찍을 맞아요. 얼굴에 채찍을 맞으면 아프잖아요. 이걸 빼기 위해서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손은 묶여 있으니까. 빼려고 고개를 숙일 때 군병이 채찍을 확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아프고, 고개를 숙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장 처참한 모습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속옷을 입고 있다, 모든 화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지만 십자가형에서는 발가벗겨져 그 위에 올라간다 그래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모습을 보는 거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마지막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형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하나요?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찬송하고 조금 있다가 우리 성찬식도 하지만 이 은혜의 자리에 걸음걸음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아들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상에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장자의 죽음에서의 구원의 소식,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의 신앙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터부시 여기고 마음 따라 기분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위해 가장 비참한 죽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조금 더 달라져야 하겠지요. 저 또한 이 복음을 들으며 마음에 다른 기도가 들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에 들었던 기도는 날 위해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 예수님의 희생의 소식,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중요한 것은 장자의 죽음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이 구원의 소식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구원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24절에 이 규례는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규례를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하유리 주찬이를 데리고 부산 내려가면서 5시간을 혼자 운전했습니다. 그 전날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잔 것 같아요. 준비하느라고. 그리고 내려가는 내내 전혀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내려가는 내내 너무 감사해서 저를 16세 때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15세, 16세 때 불러주셨구나.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리고 그때 받았던 은혜가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 저 혼자 운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이러면서 갔어요. 네, 중간중간에 한 2번 화장실을 들렸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전혀 미동 없이 제가 화장실을 들려도 갔다 와도 아주 숙면을 잘 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착 한 30분 전에 깨서 배고프다고. 네.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유리와 주찬이가,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그 신앙,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 1년 2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규례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2세 때까지 모세오경을 달달 암송시킨대요. 가정에서 12세 때까지 가정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 암송시킨답니다. 그리고 13세가 되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성인식을 하고 나서 그들은 그때부터 아까 말한 대로 레위기서에 나온 제사를 직접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 일을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직접 한다는 거예요. 바람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우리 모든 아이들이 오직 그 예수님의 신앙을
굳건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그 유일한 이름,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속 깊이 두고 더욱더 사랑하고 잘 섬기는 우리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